어, 저는 치과 의사이지만 일반 의사들 중에 신경, 정신과, 이제 두뇌, 정신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보통 신경과, 정신과 전공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뭐 안 가지신 분들도 많겠죠. 근데 하나 이제 좀 연구를 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한 명도 빠짐없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좀 그때 말로 정신이 돌지 않는다는 것. 또 이제 우울증 같은 그런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치과에도 간혹가다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조무사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노인분들을 모시고 치과로 이제 옵니다. 그분들 중에 간혹가다 이제 파킨슨, 그런 정신질환, 치매 그런 거 이제 가지신 분들은 이제 간혹가다 모시고 오시죠. 그러면은 참 그런 분들은 환자 케어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정신 들다가 또 이제 또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왜 이제 대충 믿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거는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왜 이런 질환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걸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사람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됩니다. 말씀이 참 가까이 있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 밭과 같다.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상태를 밭으로 표현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 밭과 같아서 말씀이라는 씨앗이 이 밭에 떨어졌는데 우리는 길가밭 다 알고 있죠. 밖에 나가면 다 이제 길가잖아요. 그 씨라는 게 이 길가밭 안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씨는 그 길가밭 위에 그냥 얹혀 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씨앗을 누군가 와서 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아다니는 새가 어떻게 보면 사단이죠. 분명히 말씀은 떨어졌는데 우리 안에 뚫고 들어가질 못하고 그냥 얹혀져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단이라는 놈이 와서 말씀을 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돌밭이라는 표현을 또 쓰셨습니다. 돌밭은 돌밭인데 그 돌밭 위에 약간 흙이 좀 얹혀져 있죠. 흙이 약간 좀 얇은 흙이 덮여져 있는 돌밭.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이 돌밭 위에 딱 떨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흙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얇은 흙 안에 이제 씨가 들어갔죠. 그러면 금방 싹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씨가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돌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결국 이 사람은 그렇죠.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라서 씨가 죽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자, 가시떨기밭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죠. 이 흙 안에 돌도 없고, 그렇죠? 다 없어요. 흙은 좀 두껍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분명히 이 씨가 땅 안에 심겨서 뿌리도 내려요. 그리고 위로 자라 올라와요. 그런데 가시 덤불이 이미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히 성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시 덤불이 모든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부실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양분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이 많은 에너지들, 영양분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자라지 못하도록 햇빛이 나는 것들을 다 가려버리죠. 답답한 상태로 계속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답답한 상태로. 그렇죠?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지내보시면 엄청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아픔을 느끼죠.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셔가지고 군인 아파트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인 아파트가 약간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 군인 아파트 1층, 그러니까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그 약간 균열된 곳이 있어서 그 틈새 사이에 아이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애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막 숨고 놀고 되게 좁은 공간이죠. 근데 아이들은 그런 공간을 막 차차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 한번 낑겨가지고 나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니까 억지로 막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친구가 발을 빼서 나왔나? 얼마나 답답하든지.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나 감옥 같은 데 가면은 그 죄수들 중에서 더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독방에 그래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가두잖아요. 아주 좁은 공간. 이게 사실 우리의 정신 상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평생 답답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다 말씀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지금도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그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과연 그렇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네 번째, 옥토밭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옥토밭은 나머지 세 가지의 밭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이 옥토밭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좀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옥토밭은 이 나머지 세 가지 밭과 어떤 다른 점이 있길래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옥토밭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받은 자가 옥토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옥토밭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길가가 말씀이 그렇죠 떨어졌는데 뚫고 들어오질 못했죠. 그렇죠? 받지 않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옥토밭은 또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그렇죠? 깨달은 자를 옥토밭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중심으로 받은 자는 그 말씀이 그렇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껍질이 쫙 깨집니다. 그렇죠? 달걀이 시간이 되면 껍질이 깨지면서 부화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죠? 쫙 살아납니다. 부화합니다. 깨달은 자. 그렇죠?
나에게 맞는 말씀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재창조된다는 거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그렇죠. 세 번째. 옥토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을 듣고 지킨 자니 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십니다. 말씀을 지킨대요. 그렇죠? 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표현을 쓸까요? 자, 이 사단이라는 놈이 세죠. 말씀을 자꾸 뺏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을 주면서 뺏어가죠? 좀 나태한, 그렇죠? 나태해 줄 수밖에 없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핍박을 주기도 하고요. 환난 같은 것들. 아니면은 바쁜 상황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주면서 말씀을 놓쳐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사단, 그렇죠? 그렇지만 옥토밭은 말씀을 그런 상황 속에서 지킨 자니. 자,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뭐죠? 말씀을 받은 자, 깨달은 자, 지킨 자는 다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에 뭘 맺는다? 예, 열매를 맺는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그렇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은 이 옥토밭을 복된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자신을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마음밭에 지금 상태입니까? 자, 서론 한번 보시면은 구약 성경 이제 요즘 제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쭉 나오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오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가졌던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민수기 같은 경우 또는 출애굽기 같은 경우 한 장 한 장을 쭉 봐요. 한 장 한 장. 자, 민수기는 총 몇 장까지 있나요? 민수기가 36장까지 있죠? 예, 36장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하고 화가 났던 게, 아니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바로 다음 장 넘어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막 나와요. 그렇죠? 그런 거 지금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러냐. 응?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기적 베푸시고 살려주시고 하셨는데 그 감사하다가 왜 갑자기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또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되게 궁금했습니다. 한 장밖에 안 지났는데. 근데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성경이라는 게 자, 어떻게 보면 사건 위주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사건 위주. 어떤 사건에서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그 중간 과정이 사실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건 위주로 기록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사건이 일어나나 보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가 36장이잖아요. 근데 36장이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을 기록했냐면 40년이 넘게, 그렇죠? 있었던 일들을 딸랑 36장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때 약 1년 정도가 걸린다고 치죠.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건 위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한 굵직한 사건이 뭐 1개나 2개 정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360일 가까운 시간들은 어떤 날들인가? 그냥 일상생활을, 그렇죠. 그냥 평상시에
그냥 어제도 오늘과 똑같이, 오늘도 내일과 똑같이 별일 없이 그냥 지냈던, 그냥 무던하게 그냥 지내는 그런 일상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있죠?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살아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사고였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은 이런 걸 느끼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구해주셨구나.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가 내 생명에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난한 이제 날들이 1년 정도 이제 지나게 됩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좀 약간 나에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요. 경제 문제가 생기든, 그래서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든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될까요? 분명히 1년 전에 있었던, 그렇죠? 나에게 있었던 그 생명의 그런 경험들, 응답들을 많이 이제 까먹고 원망, 그렇죠? 그런 걸 붙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욕할 게 아니라 사실상 평상시에, 그렇죠? 평상시에 뭘 놓쳐버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 회복인데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나를 지켜주시면서 항상 나를, 그렇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놓쳐버린다면은 나도, 그렇죠? 이런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점점 무뎌진다는 거죠. 그리고 1년 후든 2년 후든 나에게 힘든 일이 오면은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42살인데요. 42년 살아오면서 진짜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절대 안 잊혀져요. 그런 기억들은 제가 갖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힘든 상황들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보다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만드는 생각이 먼저 온다는 거죠. 그런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걸 원하십니다. 평상시에 뭘 놓치지 말아라.